우리 귀하신 주님의 말씀을 봉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교우들과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유명한 소설인데요, 모비딕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을 지은 작가 이름이 허먼 멜빌인데요. 이분이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을 한 문장으로 하더라고요. 인생은 집을 향해 가는 여행이다. 인생은 집을 향해 가는 여행이다. 인생은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거죠. 또 내가 결국은 속해 있는 곳, 또 안식할 장소를 찾아가는 일종의 여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인생은 험한 여행 같긴 하지만 그러나 이 인생을 잘 살면은 우리에게 마지막에는 편안함, 쉼도 기약이 되어 있구나 생각을 해볼 만한 그런 표현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런 표현을 신앙적으로 한번 해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보시면 우리 성도님만 보더라도 얼마나 각자 다른 삶의 여건 속에서 다른 삶의 환경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면 하나님이 완성해 주실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가고 있는 믿음의 여정을 하는 그런 나그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행의 목적지를 알고 그 목적지가 얼마나 좋은 것이며 그 목적지의 영광과 평안을 우리가 이해만 할 수 있다면, 그럼 지금 여행하는 거 우리가 어쨌든 거뜬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여행이 너무 힘들지만 여러분, 그런데 이 여행 이제 며칠 남았는데 이 며칠 잘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은 편안하게 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여행 어쨌든 우리가 참아내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인생의 어떤 일면과 맞닿아 있다는 겁니다. 추우면 추운 대로, 따뜻하면 따뜻한 대로, 풍요로우면 풍요로운 대로, 척박하면 척박한 대로 지내긴 하지만 이 삶의 최종 목적지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받아들이는 삶이 우리 신앙적인 삶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인 천국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천국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뭐 자연적인 어떤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또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이 천국을 우리가 또 판단해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라 어떤 면에서 신앙의 문제입니다. 물론 신앙의 문제라고 해서 천국은 내가 믿고자 하는 바대로 이루어지는 천국이구나 이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이 계시 안에서 우리는 천국을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의 많은 구절들을 보시면 천국에 대한 설명들이 실제로 많고요. 그리고 이 천국에 대한 설명을 가장 많이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상당히 지상에서의 이 땅에서의 삶만 많이 국한해서 보긴 하는데 사실 예수님의 말씀은 천국에 대한 말씀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도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 우리의 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생명을 다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우리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몸은 뭐 화장을 한다든지 매장을 한다든지 이제 소위 흙이 되겠죠. 성경은 몸이 흙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 안에 있는 영혼은 사라지지를 않아요.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은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육신과 영혼이 분리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때 우리가 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영혼은 소중한 것이고 육체는 열등한 것이다. 이건 그리스 철학자의 사고방식이고 성경의 사고방식은 그렇지 않아요. 몸도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다만 죽은 이후에는 이제 몸은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그렇게 해서 영혼의 상태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데 성경은 그런 우리의 상태를 낙원에 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이죠. 자, 그때가 되면 흙이 되어서 사라진 육체가 다시 새로운 육체가 되어서 우리의 영혼과 다시 결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영혼에 비해서 열등하니까 육체는 아무 쓸모가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영혼과 육체는
각각이 너무나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완전해진 새 육체와 결합한 영혼은 새롭고 온전한 영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걸 성경은 부활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부활한 우리들은 어디에서, 어떤 곳에서 영원히 살 것인가?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곳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을 것인가? 새하늘과 새 땅에. 자, 이때 이 새하늘과 새 땅의 핵심은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완전한 세상이 도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표현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이 과거형 표현을 쓰는 것은 미래일이긴 한데 성경이 과거형 표현을 쓸 때는 반드시 일어나는 확실한 일을 과거형으로 성경은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일어난다는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이 땅과는 다른, 그래서 이 땅과 하늘은 없어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과 땅이 있어요.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 바로 새 물리적인 공간에서 우리가 마치 새 몸을 입은 것처럼 새로운 하늘과 새롭게 된 땅에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요즘 여러분 얼마나 덥습니까? 그렇죠? 더워서 잠도 못 자시고 주무시고 그러시는데, 근데 우리는 뭐 더위 때문에 이 정도 고생하지만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요즘 보니까 지진 경보, 쓰나미 경보 이런 것 때문에도 상당히 골머리를 앓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동기 선교사님 중에 아프리카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프리카는 물 한 방울이 그렇게 귀해서 오염된 물을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이 마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물 마시고 나서 병에 걸려가지고 실제로 죽는 아이들이 빈번하다고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살아갈 실제 환경이 바뀌는 겁니다. 그날이 오면 땅과 하늘이 완전해져서 우리가 사는 이 물리적인 공간이 더 이상 그런 걱정이나 그런 염려가 없는 최상의 공간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자, 1절에 그것을 어떻게 또 표현했냐면은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라는 표현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특별히 요한계시록 안에서는 이 바다라는 단어가 쓸 때마다 이게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요한계시록 안에서는 적어도 물론 구약 성경의 예언서에서도 바다가 그런 용법으로 쓰이긴 하는데 특히 요한계시록에서 바다는 우주적인 악의 근원을 상징할 때 바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바다. 그래서 뭐 가령 로마를 표현할 때는 바벨론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바다라는 표현은 악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악한 짐승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바다에서 올라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동해 바다 이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다는 악의 근원, 그리고 우상 숭배가 일어나는 주 무대가 바다입니다. 그래서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런 장소는 없을 것이라서 그런 악하고 괴로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닷물이 없어지니까 우리가 해수욕 어디 가냐? 그 말 아니에요. 모든 악의 출처가 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새로운 세상에서 더 이상 악한 세력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영원한 삶을 방해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의 새 세상을 그 어떤 세력도 어그러뜨릴 수 없는, 그러니까 그런 세력 자체가 다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2절을 보면 또 다른 표현으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건 역시 여러분 지금 분쟁 중에 있는 저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예루살렘은 새로운 물리적인 공간, 거룩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그 새 공간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장소가 우리에게 부활한 몸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 공간이 우리에게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천국이 이 땅에 완벽하게 임하게 될 텐데 그때는 우리의 어떤 혼령들이 둥둥 떠다니는 그런 환상 세계가 아니라 몸을 가지고서 우리의 영혼과 생각을 가지고서 실제로 발을 딛고 대화하면서 영원히 살아가는 그러한 실제적인 공간에서 실제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을 감각적으로도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날이 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절부터 8절 말씀, 이 말씀은 어떤 면에서 그러면 천국이 그런 공간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제가 해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천국이 왜 좋은가? 천국이 왜 영광스러운가라고 할 때 첫 번째, 천국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게 천국의 가장 좋은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느낌일지 모르겠지만 천국을 천국되게 하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천국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우리가 지금 깊이 못 느끼는 그 느낌을 항상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간절히 바라지만 못 느끼는 느낌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정말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내 삶을 다 붙들고 나를 인도하신다. 그분이 내 삶을 정말 책임지시고 내 삶에 좋은 것을 내려주신다. 여러분, 이것만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아니 그 고난도 사실 하나님께서 다 정리를 해주시겠죠. 그럼 우리가 편히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작년 성도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종종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고향이 좋아, 고향이 좋아. 내 고향에 가서 제일 좋은 것이 뭐냐면은 거기 내 아버지, 내 엄마가 계시기 때문에 고향이 좋은 거야. 엄마가 끓여주시는 된장국도 좋고 아버지가 만들어 놓으신 그 시골 평상도 참 좋은데 가장 좋은 것은 거기에 그 어른이 계시다는 그 사실. 그분 만나서 눈을 마주치고 대화하고 밥 먹고 같이 잠자고 같이 웃을 수 있는, 그래서 고향이 참 좋아,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른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고향 갈 일이 없어진다고 해요. 왜? 그분 안 계시니까. 그분이 안 계시니까 고향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천국이 좋은 것은 내 하나님께서 바로 나와 항상 가까이 하시면서 내가 그분을 정말 가까이 알아볼 수 있고 그분이 정말 나를 진실되게 알아서 지극한 영광스러운 상태로 나를 늘 돌봐주시는 그런 지극한 복의 상태가 우리에게 지속된다는 것. 천국의 천국인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상 제가 뭐 다 읽어드릴 수는 없겠지만 한번 띄워놓은 주십시오. 에스겔 37장에 보면 하나님이 영원토록 내 백성과 함께 있으리니라고 하는 28절에 그 약속의 말씀이 오래전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오래전 약속을 또 시간이 쭉 지나고 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 말씀에서도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몇백 년의 시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오래전 약속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길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집으로 반드시 가고 있다는 그 사실, 여러분 모두가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을 마치고 주님이 다시 오신 그날 이후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새하늘과 새 땅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더 이상 먼데 계신 느낌이 아니라 바로 내 곁에서 내 눈과 마주치며 나와 대화하시면서 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내 입술에 자연스럽게 불려지는 내 하나님, 내 아버지, 내 친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그곳 천국에 지금도 계시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주실 그날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일상이 된다는 겁니다. 일상이. 기대할 만한 천국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천국은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두 번째로 천국이 너무 좋고 영광스러운 것은 슬픔과 아픔의 눈물이 더 이상 없을 곳이기 때문에, 내 상태가 바뀌기 때문에, 모든 환경이 새롭게 되기 때문에 천국은 영광스럽고 여러분 기대해 볼 만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들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처음 것들, 처음 하늘, 첫 땅이 지나가고 새 하늘 새 땅이 됩니다. 그럼 처음 이 땅에 있었던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분투했던 그 모든 삶의 여건들과 아픔들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하나하나 꺼내놓으시면 눈물 없이 꺼내놓을 수 없는 여러분만의 그런 어떤 삶의 시간들, 또 눈물 없이 말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 여러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굳이 말할 필요도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숙제처럼 찾아오고 그 숙제를 우리가 하나하나 해내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어려운지, 때로는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낙심하기도 하고 가까스로 우리가 일어서긴 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그런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시고 아마 영상으로도 그렇게 그 마음 가지고 예배 참여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주님은 그 모든 시간들을 하늘에서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은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올 때 주님이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거죠. 이 본문을 여러분 나중에 천천히 한번 곱씹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표현 자체가 이래요. 친히 우리 곁에 함께 계셔서, 그분이 친히 우리 곁에 함께 계신다. 그 말 뭐겠어요? 내가 너 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고생했던 건 내가 아니까 이곳에서는 더 이상 아픔과 고통 없이 슬픔의 눈물 흘리지 않고 내가 너의 완벽한 그 모든 환경과 육신의 상태를 만들어 줄 테니 나와 함께 영원한 기쁨, 최고의 기쁨을 누리고 살자꾸나. 주님의 마음인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것이 어떤 차원일까를 좀 저는 독특하게 봤는데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 우리의 낮은 몸을, 지금 우리들의 상태예요. 어떤 분들은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고 우리가 몸을 가지고 쓰고 살아가지만 가난을 벗어나는 것이 평생 동안 힘이 들고 또 내 마음속에 사람 때문에 입은 상처들 때문에 내 정신도 내 몸도 상당히 지쳐있는 그런 우리의 낮은 몸. 그런데 그 낮은 몸이 주님 재림하시는 것과 함께 특별한 몸으로 바뀌는데 어떤 몸입니까? 그냥 부활한 몸이 아니라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같이 우리를 바꿔주셔서 그곳에서 영원토록 주님처럼 살게 하시려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영광의 형체를 우리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으니 그렇게 되는 것이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또 멋진 모습을 해도 천국에서의 영광스러운 우리의 모습, 우리의 일상에 비할 바가 아닌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지금은 이제 뭐 잡기에 능하지 못한데 어릴 때는 제가 잡기에 좀 능했거든요. 그래서 뭐 구슬치기를 하면은 제가 막 구슬 이것도 잘했고 이것도 잘하고, 네, 딱지도 이렇게 해가지고 뭐 맞추게 해가지고 싸먹는 걸 잘해가지고 저희 집에 제 상자 안에 막 그런 게 막 쌓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저희 반에서도 좀 약간 좀 특출나게 좀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게 많았거든요. 그게 저의 자존감이었어요, 어릴 때.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면 제가 하나도 쫄지 않는 게, 야, 나 딱지 너보다 훨씬 많아. 구슬, 너 그거 가지고 나한테 할 수 있겠어. 저는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얼마 안 가더라고요. 딱 1년 지나고 학년 딱 올라가니까 그냥 제가 다 남 나눠주더라고요.
그게 별로 나한테는 의미가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얼마나 많은 것에 구슬처럼 딱지처럼 온 신경을 집중하고, 그게 있으면 내가 잘된 것처럼, 그게 없으면 내 인생 망한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 인생을 마무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미안하다, 잘못됐다, 난 왜 이렇게 살았을까? 근데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이 느끼는 그러한 감정에도 불구하고 네가 이 땅에서 고생한 거 난 기억해, 네가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건 난 다 알아. 그러나 나와 함께 영원토록 새 몸으로 새 마음으로 함께 살자꾸나. 그것이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그 귀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멋진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해서 여러분에게 오시는지, 이것도 여러분 좀 중요한데요. 사실 한국 사회는 집 한 칸 마련하기 위해서 영혼까지 끌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힘들게 빚을 가지고 아파트 하나 딱 사면은 그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영끌족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마저도 이자 감당, 경기 변동 얼마나 불안합니까? 근데 우리의 새하늘과 새 땅은 여러분에게 영끌을 요구하지 않으셔요.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뭔가를 이루어내야지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또 새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이 본문을 이끄는 주어는 뭐냐면 내가예요. 내가. 자, 2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정말 아름답게 단장하여 준비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어요. 자,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좀 약간 의미가 약간 그럴 수 있는데, 원래 여러분 원문에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전체에서는 준비한다, 예비한다라고 하는 동사가 여러 번 나오는데, 그 동사가 나올 때마다 주어가 뭐냐면은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예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내려주시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새 몸 새 마음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의 선물인 겁니다. 5절에서도 말씀하기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누가요? 내가가 아니라 우리의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한 가장 좋은 영원한 집을 마련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이 땅에서 많은 짐을 짊어지고 살고 계십니까? 자녀들이 장성하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사는데도 우리 부모님들은 그 자녀 생각하면서 여러분 짐을 지고 사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여러분의 인생의 인간관계 속에서, 경제관계 속에서 육체 때문에 여러분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지고 계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이 말씀, 우리 보고 이루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당신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영광스러운 것은 이 땅의 슬픔과 아픔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천국은 거룩한 자들, 사랑스러운 자들만 모여있는 장소가 천국입니다. 자, 그곳에서는 여러분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들만 보입니다. 약간 다른 시각에서 그 사람도 그렇게 변했지만 내 눈이 변하고 내 마음이 내가 먼저 변하니까 모든 사람이 거룩하고 사랑스럽습니다. 천국은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만 있는 곳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실제로 풍성해지는 그런 기쁨이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이것을 조금 다른 표현으로 좀 했는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이 새롭게 되는 첫 번째 부활을 하지 않은 사람은 육체가 부활하더라도 둘째 사망, 영원한 형벌이 기다립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그런 존재이긴 해요. 그러나 우리의 공로는 없지만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 매달린 우리들에게는 이 믿음의 선물로 천국 백성들이 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서로를 보면 좀 약간 부족해 보여요. 근데 우리가 부활한 몸을 입게 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 새롭게 되어가지고 완벽하게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는, 그래서 천국에서는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 일이 하나도 없는 너무나 행복하고 기쁜 시간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펼쳐져 있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천국은요 무미건조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동양적인 의미의 내세, 구름 속을 떠다니는 영혼의 상태가 아닙니다. 부활한 실제 몸이 영혼과 다시 결합해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에서 실제로 발을 딛고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이 어울립니다. 다만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는 질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충만하고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잔치의 자리고,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만 내 눈에 보여가지고 또 그 사람들은 또 왜 그렇게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는지 천국이 너무나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저는 요즘 우리 성도님들 편찮은 분들이 많아서 참 생각들이 많고 또 기도도 많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느끼면서 여러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야, 주님이 오시면 요즘 그렇게 고생하시는 그분, 그 집사님, 그 권사님, 그때는 건강한 몸으로 정말 기쁘게 행복하게 마음껏 뛰면서 지내실 텐데 더 이상 투석하지 않아도 사실 텐데,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소망의 마음이 조금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목회자로서도, 야, 그때는 목회자도 너무 좋겠다. 지금은 이야기 들릴 때마다 참 생각이 많아지는데 그때는 기쁜 소식만 우리에게 서로 들려질 거 아니에요. 그런 세상에서 영원히 살게 하겠다고, 네가 그 세상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의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집을 향해 가는 여행이다. 여러분, 이 여행 기대하셔도 됩니다. 조금 고생스럽긴 하지만, 때때로 눈물 나기도 하지만, 때때로 짜증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여행은 집을 향해 가는 여행이고, 그 집은 최고의 집이고, 그 집에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가족들이, 형제 자매들이 영원히 함께 사랑할 그곳을 우리가 가게 될 것을 믿으면서 이 땅 마지막까지 여러분 마무리 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